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군선교대가 있었는데요. 오늘까지 합니다. 거기에 이제 이렇게 참여를 해봤습니다. 금요일 날. 너무 놀란 게 외국인이 많이 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필리핀, 아프리카 이런 쪽으로 우리가 237 5총 종족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헛된 구호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응답이 참 많이 왔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제 군 사역을 이제 초창기 시작한 분이 우리 캠프 팀장으로 있는 김양수 목사님인데 원조객이죠, 원조객. 김양수 목사님과 군 사역자들의 기도가 땅에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그러면서 느낀 게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굉장히 답답합니다. 또 방황하게 되고, 제 경우에는 내 자신이 너무 무능하구나 이렇게 느껴지면서 내 자신이 싫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도 또 이렇게 싫어지고, 그러면서 뭐 해봐야 또 되겠냐 이러면서 또 포기하게 되고, 그러니 우울증이 안 오면은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기도가 되어지는 그 축복을 오늘 찾기를 바랍니다. 자, 이 되어지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시간을 내 가지고 하면 좋지만은 억지로 기도를 한다는 것도 뭐 이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도가 자연적으로 되어져야 돼요. 아침에 눈 뜨면은 이렇게 정시로 기도하는. 꼭 시간을 그 시간에 해야 된다는 뜻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나의 일평생을 놓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히브리 12장 2절이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의 기도를 금 항로에 담아서 계시록 8장 5절 하나님 보좌로 옮긴다고 했습니다. 일평생 가장 중요한 기도를 아침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이 계획이 보일 때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답답할 때는 하나님이 계획이 보일 때까지 오늘도 하고 그리고 내일도 하고 또 모레도 하고 기도하다가 안 하는 거는 사실은 그거는 기도 제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어려움이 많이 오가지고 기도를 계속했는데 무려 3년 동안 그거 한 개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많이 해봤거든요. 이 기도가 이 집중 기도가 되어진다면은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는 뭔가 영적인 힘도 좀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초대교회가 사도행 1장 13절에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이랬거든요. 그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때까지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기도하면서 이 건세 기도를 해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을 때 이 흑암의 건세 꺾이거든요.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건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건세의 기도를 계속해서 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한 일이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저는 제가 건세의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게 우리 집안에 가문에 내려온 5,000년 동안의 역사였던 모든 흑암세를 꺾어야 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문에 이렇게 들어가면 문고리를 잡고 들어갈 때마다 기도한다니까요. 처음에는 잊어버렸는데 이제 하니까 되더라고. 5,000년 가문의 역사 있는 모든 흑암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이 무시기도요. 이거는 무시기도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나는 이 모든 부분들을 기도 제목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한 부분들을 전부 다 응답을 확인하는 것이 무시기도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기도했던 부분들을 계속 해가지고 확인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해야 될 많은 부분들을 사실은 기도 제목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끝이 나는 거예요. 저 양반 미워. 하나님, 저 양반이 밉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무시기도, 기도 제목 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남편을 갖다가 아니면 아내를 갖다가 막 아무리 화를 내도요, 하루아침에가 안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행사를 저렇게 합니다. 저 행사를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야 돼요. 말로 갖고 고쳐 이라 한다고 고쳐지냐? 안 고쳐집니다. 절대로 안 고쳐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굉장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정식기도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하루가 시작되니까. 여러분, 이게 낙수물이라고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천장에서 낙수물이 계속 떨어지면은 계속 이렇게 팽창을 떨어져 보세요. 그 밑에 있는 돌에 구멍이 난다니까요. 이게 낙수물입니다. 이게 정식기도입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싸움을 하는데 내가 뭐 비유를 하자면은 그래요. 내가 힘이 좀 약해. 그런데 그냥 막 매일가 싸우는 거예요. 가가지고 처음에는 밤티 되고 막 눈티가 밤티 되고 이런데 그 다음날 되면 또 가는 거예요. 또 그 다음날 또 가가지고 죽이라 이러면은요. 그래 365번 하면 누가 이길까요? 그러잖아요. 그 힘이 약한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이게 낙수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식기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나는가 하니까 기도하면은 즉시 응답이 옵니다. 그런데 급할 때 오는 겁니다. 즉시로 오는 거는 정말 급하면은 하나님 자녀가 어려움이 오면은 즉시 응답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다른 모양으로 기도하는데 다른 모양으로 응답이 왔어요. 이것도 응답이에요. 그런데 진짜 응답은 어떻게 해요? 천천히 옵니다. 왜 천천히 와야 되는가 하니까 오랜 시간에 기도하는 중에서 완벽하게 응답을 받습니다. 이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뭔가 빨리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해가는 중에서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잖아요. 질병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낫고 싶지만은 그러면은 다른 부작용이 생깁니다. 약을 갖다가 세게 주는 의사는 좋은 의사가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약을 안 주려고 하다가 어째 딱 맞춰가 주는 의사가 좋은 의사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빨리 낫으려고 그냥 빨리 낫게 해주라거든요. 그러면 의사는 막 약을 세게 때려부립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다른 데 다 망가집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게 되면은 이제는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그잖아요. 계속 해가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면서 복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 나가게 돼요. 이게 24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그리고 완전한 복음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돼요. 맞잖아요. 이 복음이 완전하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러 오셨는데 성경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 이게 있은 일이 아니고 내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응답 복음입니다. 응답 복음. 그 정도가 아니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복음이구나. 자, 이렇게 기도가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기도가 되어지는 것만큼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다 해봐도 하루에 기도 다 해봐도 몇 분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정식 기도 시간 없으면 3분만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요게 무시로 하는 요게 크잖아요. 모든 생각을 갖다가 전부 다 기도 제목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틀림없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요,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큰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자,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승리한 인물들입니다. 언제 했는지, 누가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아주 승리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어려움 당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착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볼 때 나쁘게 묘사되어 있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니까요. 그러잖아요. 그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일이 났을까 말이요.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게 성경에서는 왜 이런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언약적인 관점이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아니, 그게 어때 보니까 이 야곱의 이 족속 중에서는 보니까 그러잖아요. 아니, 며느리하고 이렇게 관계를 하는 것도 논다니까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많은 부분들을 보면서 이게 언약적 관점에서 안 보면은 굉장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많다니까요. 그래서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 많습니다. 이 큰 어려움 당한 속에서 전부 다 하나같이 어려움 당하면 실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서 언약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입니다. 조카 롯하고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때 아브라함은 말이요, 롯이 떠난 후에, 롯이 딱 떠난 후에 이 언약을 딱 잡아버렸잖아요. 단을 쌓은 거죠. 야곱은 도망자가 됐는데 장자 축복권을 놓고 에서가 다투다가 베델에서 이 언약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언약을 깨달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죠? 맞잖아요. 그게 제일 큰 기도예요. 그죠? 아브라함은 거기서 이 단을 쌓으면서 모든 거 다 포기했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병 318명을 갖다가요, 하나님이 붙였다니까요. 이게. 보세요. 다윗은 시편 2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갔다니까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니까요. 이래가지고요, 그때 나온 우리가 시편 23, 1, 6절 알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그 시편에서 깨달은 것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을 이렇게서 고백하고 있다니까요. 오실 메시아를 여기서요 다 깨달았어요. 내 영혼이 소생되는 것, 제사장입니다.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실 것입니다. 왕입니다. 깨달았어요. 나를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선지자입니다. 이거 깨달았다니까요. 중요한 부분이죠.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절 15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다닌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네 사람을 덜먹였는데 실제로 성경에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부 다 그 인물들 특징이 한마디로 말하면 큰 어려움 속에서 언약을 깨달아가면서 이 복음이, 언약이라고 하는 복음이 계속해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 가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은 언약을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이 질그릇은 너무나 깨지기 쉬운데, 그런데 그게 보배를 담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보배를 담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담고 있으면 하늘에서 주의 천사를 파송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가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 언약이 깨달아지는 동시에 어떤 일이 나는가 하니까 영적인 눈이 이렇게 딱 열리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다니까요. 주의 천사가 움직이고, 아브람, 그 다음에 야곱, 베델에서 말이야, 주의 천사가 움직이고, 이게 전부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특징이 전부 주의 천사가 움직인 것을 다 깨달았다. 이게 영적인 눈입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대로 있는 게 아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이라든지 주의 천사라든지 이 부분이 더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오늘 본문에 오늘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인 눈이 어떻게 쭉 열렸는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여기에 보니까 특별히 8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최고의 뭐라고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나머지는 전부 다 배설물이다. 이게 어제 그 금요일 날 그게 군선교대 홍순적 집사님을 국방부에 있는 홍순정 집사님을 모시고 군수련 선교대를 갔어요. 덕평에. 오늘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면서 이분이 이제 물어봤어요. 제가 운전하니까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나 하니까 해주더라고요. 그냥 갈 때까지 쫙 이야기하는데, 제가 뭐 그거 들으면서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국방부에 이제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이분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군에서 뭘 했는가 하니까 절에서 군종을 했대요. 절에서 군종을 했대요. 이 똑똑한 사람이. 고시 폐슬 출신자입니다. 이래가지고 절에 이제 군회를 갔는데 이 사람 평생을 집안이 불교라. 이래가지고 가나노니까 좀 똑똑한 사람을 군종시키거든요. 또 교회에 또 이렇게 다니는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은 거기에 또 교회 군종시키고 전도사처럼 그렇게 시킨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절에 가지고 군종을 이제 전도사처럼 이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대 가면은 이제 교회에 군목도 있고 스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있는 군목이 어느 날 이야기하더랍니다. 우리 홍순정은 다음에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될 거야.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는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평생을 이렇게 이 불교를 다녔으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분이 이제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된 겁니다. 참 놀랐잖아요. 하나님을 믿게 됐어.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충격적으로 와닿아가지고 이제 자기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되고 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군목한테 찾아갔대요. 당신이 말한 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일부러 찾아갔다라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불신자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 문을 언젠가는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목사가 된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기도 속에서 여기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하니까 자녀가요 백혈병에 걸렸대요. 아무런 이렇게 걱정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공무원이고 아내도 공무원이고 그것도 그냥 공무원이야. 중앙부처 공무원이야. 고시 출신자니까. 이래가지고 뭐 건강하지 뭐 이래 걱정이 없는데 큰애가 백혈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제 백혈암이 걸린 거란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래가지고는 그러잖아요. 그냥 한 번에 끝나지 않고 2번, 3번 이렇게 그때마다 계속 수술을 했대요. 그러니 살 확률이 없을 정도로 얼마나 간절했는가 하니까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모든 걸 그것만 생각해야 될 정도로 올인해야 될 정도로 그런 거예요. 이 애가 이제 사춘기가 돼 놓으니까 이게 계속 이래 수술과 계속 치료와 이런 속에 있으니까 애가 예민해가지고 방에 들어가면 고함 지르고 이게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닌 것 같더래요.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 살았는지 죽었는지 도대체 말이에요. 이게 갈등이 너무 많고 죽겠더래요. 이 사람이 그냥 죽을 있으면 좋겠다고 죽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국방부 옆에가 전쟁기념관입니다. 거기에 바람을 씌우러 가가지고 그 옆에 PX 옆에 그 이제 우리로 말하면 25시 그런 거 편의점 옆에 가서 앉아가지고 존 워너 메이커 책을 하나 사가가지고 그거를 다 읽었대요. 다 읽고 나니까 감동이 오더래요. 그거 읽었는데. 이래가지고 읽고는 감동이 와가지고 다 읽고 나서 책을 딱 덮고는 이렇게 딱 이래가지고 손을 딱 모으고 하나님 저도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남은 생에. 너무 이렇게 간절하니까 애 때문에 시달리고 간절하니까 딱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기도를 하고 고개를 딱 드니까 김양수 목사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신앙생활 해요? 이렇게 하더래요. 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가지고 옆에 앉아있는 종이를 하나 가지고 십자가 구원을 이렇게 다 그리더래요. 그 십자가 이 구원을 그리는데 그때에 자기가 이 기도가 이 복음이 이게 깨달아졌대. 그때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십자가에서 내 문제가 2000년 전에 일어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내 자녀의 문제를 맡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래갖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래가지고 매주 1년 동안을 와가지고 양육을 해주더래요. 참 놀랍죠. 그래서 보면 우리 김양수 목사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이래가지고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그래가지고 계속 전도를 하고 양육을 하고 자기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전에까지만 해도 건강하지 늘 술 먹고 늘 이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는 복음을 살살 전하니까 옆에 이제 그 직원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대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홍순재가 예수를 믿어? 이러면서 그렇게. 나 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이게 말이요. 아주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얻고는 나머지를 다 버렸단 말이에요. 빌립보 3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 3장 12절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그것을 잡으러 간다.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것을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최고의 계획이 뭔지를 찾아낸 겁니다. 바울이. 최고의 지식을 가진 바울이 최고의 계획을 찾아낸 겁니다. 지식을 최고로 가지고 있는 그 홍순정 집사님이 최고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거 있잖아요.
이래가지고는요, 거기에 차관님하고 장관님을 모시고 있대요. 그런 차관님, 장관님에게 매주 이렇게 포럼을 자기가 쫙 만들어 편지를 써가지고 쫙 이렇게 보낸대요. 그리고 이제 보내기 전에는 구원의 길을 전부 다 풀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풀어갖고 쫙 편지 형태로 해갖고 보낸대요. 거기에서 오케이가 나오면은 괜찮다 하면은 보내지 마라 아니고 보내라고 하면은 해주면은 그 다음에는 포럼을 또 적어갖고 매주 보낸대요. 장관이 1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 그 바뀐 사람들에게 계속 지금도 보낸대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보낸다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정말 좀 똑똑한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복음을 내가 알고 누리고 전하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데가 쓰임 맞는 거고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빌립보 3장 14절 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 최고의 상급이 무엇인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가지고 부르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찾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전해가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거면 끝이에요. 많이 해라, 그 다음에 잘해라,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 그거면 됩니다. 우리 교회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이 있습니다. 언약의 터널, 복지전도, 237 센터, 이런 많은 부분들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홍순정 집사님 이야기를 하는 김에 또 하겠습니다. 이분이 자라오면서 어머니가 학벌이 있는 분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하는 말이 있더래요. 어머니가 뭐라고 이 교육을 사춘기 때 계속 어릴 때부터 키웠는가 하니까 너는 앞으로 장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 보고 말이요 맨날 뭐라고 이러잖아요. 맨날 자녀 축복하고 이러고 앞으로 너는 장관이 될 거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되니까 장관이 된다고 이게 어느 날 이게 강이 돼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이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니까 기도를 한대요. 장관 되게 해달라고요. 그 김양수 목사님 한술 더 떠갖고 앞으로 대통령 될 거 이러더라고. 하나님 알 수가 없으니까 만날 때마다 내가 옆에서 보고 있잖아요. 집사님 앞으로 대통령 될 겁니다. 잘 준비해야 됩니다. 이러더라니까요. 알 수가 없잖아요. 빌립보 3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 3장 20절에는 그잖아요. 우리는 뭐라고요? 천국 시민권입니다. 최고의 배경입니다. 이 땅에 사는데 천국을 가졌기 때문에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 1장 14절에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해서 주의 천사를 파송함이 아니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확히 할 때, 그잖아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정확히 알 때, 정확히 알 때에 흑암, 저주, 재앙이 전부 다 무너져 가는 겁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가문을 잡고 있는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업 현장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에 물러가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 안에 그러잖아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이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흑암 세력을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꺾어 놓은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 그때부터 해가지고 흑암이 꺾이고 주의 천사가 움직이는 걸 보면은 내게 영적인 힘이 갖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배경 속에 주의 천사가 움직이고 흑암 세력이 꺾인다는 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는 그러잖아요. 내 자신을 그러잖아요. 마음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 인도를 자꾸 받죠. 그러잖아요. 그냥 그리 안 하는 사람은 마음대로 그냥 한다니까요. 그냥
시장에 가서 차를 갖다 쭉 빼가 오니까 막 술이 채갖고 막 차를 가지고 자기 발을 갖고 내 차를 막 차더라고. 막 차면서 왜 이런데 차를 끌고 다니냐 하면서 막 술이 채가지고. 받치면 어떡하려고 그러잖아. 그럼 뭐 재니까 오지. 깽패 같은 사람 내려갖고 친다니까요. 자기 몸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다 갖추게 된 것을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응답이 천천히 오는 중에 완벽하게 오는 걸 딱 알게 되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일이 납니다. 초대교회가 부족하고 핍박받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도행 2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일어났어요. 바람도 막 이게 세게 타면은 그러잖아요. 무섭습니다. 그러잖아요. 바람이 세게 불면 무섭다 말. 불도 막 세게 타면은 무섭습니다. 그러잖아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6절에 보니까 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몰랐던 베드로가 이때는 이제 깨달아졌습니다. 영적인 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영적 힘도 갖췄습니다. 이러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가다가 말이요, 계집 여종한테 말이요, 당하기도 하고 말이요, 그래갖고 말이요, 그리스도 부인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은 그리스도를 이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편안하게 임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선포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선포를 하게 되면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엄부의 권세가 무너지리라 말이야. 그래. 맞잖아요. 그래 우리 김명숙 전도사님이 이번에 그 상을 당해가지고 모친상을 당했잖아요. 그래 이제 내려가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마지막 순간을 지켜봤대요.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니까 이렇게 눈도 잘 못 뜨고.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이 이렇게 했대요. 어머니 말도 못하는데 조금씩 듣잖아요. 깜빡깜빡 하니까 들으니까 이제 주의 천사가 올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영혼을 받아서 딱 이렇게 천국으로 인도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걸 계속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따라하라고. 따라 못하죠. 그래도 그렇게 시켰대요. 계속. 왜냐니까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중에 있잖아요. 딱 눈을 감으면서 천국으로 입성을 하는 게 느껴지더래요. 이제 숨을 거둔 거죠. 그 소리를 들으니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기억이 나. 우리 아버지는 불신자가 되노니까 말. 천국으로 입성을 못했니까 가슴 아파요. 고함을 지르고 말이요. 야, 얼마나 감을 많이 지르는지 우리가 같이 있었는데 나가라 하더라고. 방에서 다 자녀들이 다 나갔어. 그 이제 뭐 친척들도 다 나왔어.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그 고모 아재가 지금 기억나요. 고모 아재가 이제 삼촌이고 들어가더라니까요. 방 안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 모습이 다리가 다 비틀려져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막 계속 발랐대요. 다 바르고 나서 우리 보고 들어오라 하더라고요. 이게 불신자 정말 이 영혼이 불쌍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대비돼 갖고 제가요 생각이 많이 들더라는 거예요. 27장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니까 큰 풍랑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큰 풍랑을 만났을 때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요 선포를 하는 거 보세요. 풍랑을 갖다가 잠재워 버리고요 같이 갔던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요 엄청난 일이 막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기는 선 겁니다. 큰 풍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10절 바울이 이제 큰 질병이 생겼습니다. 이 바울이 사실 얼마나 큰 질병이 생겼는지 뭐 누구라도 생길 수 있잖아요. 전도자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너무 큰 질병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자기 몸이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깊은 기도를 한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했다 하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요, 네가 자만하지 않도록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 그래서 자만하지 않도록 계속 사단이 깔짝깔짝 거려가지고 그리스도 붙잡도록. 이제 바울이 지식인이잖아요. 그래 자만할 수 있으니까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탄의 가시, 육체의 가시를 주셨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영적인 힘을, 영적인 눈 열렸죠. 영적인 힘을 가지게 되면 사람이 보입니다. 사건이 보입니다. 환경이 보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맞잖아요. 전부 다 이 큰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맞아.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으로 이제는 되어지는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25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체험되어집니다. 그러면 응답받는 이제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영혼의 축복을 다 가지게 되는 거죠.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작품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으로 응답받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자, 많은 사람들이 저주와 재앙 속에서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영적 문제 왔는데, 지난주에 여러분 들었잖아요. 청년 하나가 칼 들고 지내가는 여고생을 그냥 찔러가지고 30년 행을 받았어요. 그런데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이 청년이 그 여고생을 찌르고 나서 칼을 들고 다니는 게 놓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이 정신이 완전히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겁니다. 이게. 그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상 살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 살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는 종교 속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모를 때는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열심히 살아야 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맞습니다. 그러나 답은 아닙니다. 어느 문제 못 막아냅니다. 어느 문제를 완전히 막아낼 수 있는, 정말 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가문에 흐른 저주를 끊어버리고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서 현장을 살려갈 수 있도록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래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전부 다, 후대들은 미래의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237과 5총 종족을 살려갈 전도자로.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멘토가 되어야 되는 거죠. 멘토, 멘티. 멘토가 되어야 돼요. 후계인이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양자로 이렇게 삼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한 명씩 한 명씩. 저는 학교 가가지고 학교에서 내가 이 후계인을 하겠다 하니까 멘티를 하나 붙여주더라니까요. 몽골 사람이요.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 붙여줘서 제가 이제 만나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전에 저 키르기스탄 그 아셀이라고 하는 분 지금 양육 계속 하고 있거든요. 벌써 많이 했어요. 한 명 한 명을 전도자로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뭐 교회가 크면 좋지만은 그잖아요. 그게 중요한 답이 아니잖아요. 제대로 한 명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한 명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가는, 제자에서 제자로 이렇게 세워가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바람만 조금 바람만 불으면 무너져 버리고 말이에요.
그리고 뭐 조금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죽었냐 이렇게 막 하고, 그런 사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가 안 되잖아요. 정말 기도가 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큰 기도의 비밀을 가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되어지고 또 성경에서 일어났던 큰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한 인물들을 보면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움직이는 모든 곳에 주의 천사가 움직임을 보게 하시고 흑암 저주 재앙을 꺾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